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고린도전서 15장 36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몇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 다음에 44절 한 점 더 읽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영의 몸이 있다는 내용이죠. 그러면 부활이란 무엇인가 할 때에 죽은 후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나되 하나님 아버지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이고 이전 것과 정반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아나스타시스, 아나스타시스, 아나는 위로, 하늘로, 스타시스는 일어나다, 기립하다. 하늘 생명으로 일어나는 걸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부활을 하게 되면 부활의 몸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지요. 부활된 자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역사에 보면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죽은 자가 살아난 일이 혹간 있었어요. 성경에는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하는 나사로지요. 죽은 자, 나흘된 자가 있었는데 그를 예수님이 살려내셨어요. 살아났는데 그 몸이 여전히 옛날 몸이에요. 새 몸이 아니에요. 이건 부활이 아닙니다. 그건 살아났다고 하는 거예요. 살아났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그러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냐 이거지, 오늘 질문이. 이런 의문을 갖고 있어요. 또 어떠한 몸으로 나오느냐. 죽은 자가 살아나면은 어떻게 살아난 것이며 어떠한 몸을 가지고 오느냐. 옛날 것은 없어지고 새 몸으로 등장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합니다. 죽지 않고서는 부활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먼저 죽어야 된다. 죽는데 아주 철저하게 아주 죽어야 돼요. 아주 죽어요.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왜 부활이라고 하냐면요, 옛날 몸이 살아난 것이고 옛날 사람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옛날의 그 상태고 그 정체고, 정체가 옛날 거라 이 말이죠. 몸도 그 몸이고. 완전히 죽은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완전한 죽음이라는 것은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할 때인데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구원받는 자의 부활이요, 심판받는 자의 부활이요. 그것은 요한복음 5장에 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면 왜 안 믿는 사람들을 심판의 벌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심판받을 자로 살아가다가 죽어요. 죽고 나면은 그 몸은 못 가지고 와요. 들도 그 영원히 살아가는데 이 땅에 살던 의 상태가 아니라고 말이죠. 형벌받기에 알맞은 상태로서 형벌받는 생명을 유지해요. 형벌받는 시간을 유지한다니까요. 그 심판의 부활이에요. 부활을 했다는 건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는데 그때는 어떠냐, 이 땅에서의 자기 욕망을 추구하고 과시를 하고 뭐 이 땅에서 노력을 하고 뭐 남보다 앞서간다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삶이 더 멋있는 삶이냐, 가치관이 차이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요.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냥 고통받는 길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말 써요. 생명의 부활은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인데, 이전에는 뭐 선이, 거룩이, 의가 뭔지 몰라요. 그냥 믿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이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날 때는 그걸 알아요. 참된 가치관을 쓰게 되고 아버지 뜻을 알려고 하고 무엇이 복인지를 알게 되고 생각과 그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속에 있는 그 사람의 목숨, 영혼이 전혀 딴 사람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 부활의 이치가요 땅에도 있어요. 땅에도 씨를 뿌린대요. 근데 씨가 완전히 죽을 때 새 생명이 나와요. 이 씨가 죽다 말하면요 싹이 안 나와요. 완전히 죽어야 돼요. 이 씨가 골마서 썩어낸다니까요. 고라 이거 써먹을 수가 없어. 더 이상 이게 골게 되면요 그 싹이 나와요. 신기하지요. 이게 마른 상태로 있으면 싹이 안 나온다니까요. 비를 맞든가 수분이 있어가지고서 탱탱 불어야 돼요. 이건 이제 밀로서의 그 기능 끝난 거예요. 썩었는데요. 탱탱 부는 게 썩는 거예요. 이건 먹지도 못하고요. 종자도 못 써, 아무것도 못해요. 완전히 죽은 거예요. 거기서 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전혀 다른 몸이에요. 밀 아래에서 싹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사람이 바뀐 거예요. 주님이 이걸 말씀하셨어요. 이치를. 한 알에 밀이 한 알 있는데 썩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100년, 1000년이 가도 그냥 한 알에 밀알도 있어요. 그런데 요게 땅에 던져져 가지고 썩네, 이 밀알이. 썩게 되면 그 싹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상태가 돼요, 밀알이. 그리고 또 가지를 쳐요, 가지를. 각 가지마다 이삭이 나와요. 그러니까 싹이 나와서 가지를 쳐서 열매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전 새로운 몸이에요. 새로운. 그리고 이 새로운 몸들은 또 열매를 맺죠. 많은 열매를 맺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불을 먼저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지요. 이건 하나님의 구원받아야 할 자들의 죄를 뒤집어쓰고 미리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역사의 마지막 때가 왔다고 했어요. 역사의 마지막 때. 아버지가 끌어오신 역사의 마지막 때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에서 6천년을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수만 년으로 보는 거지. 수만 년으로 볼 때에 예수님 오신 때는요, 그분의 구속사의 마지막 때예요. 그때부터 말세라고 그래요. 이제는 옛날 사람들이 죽고 새 사람들이 나오는 시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옛날 사람, 하나님 믿겠다고 하는 옛날 사람은 완전히 죽는 것이고 그 사람이 새 사람으로 바뀐다 이 말이지.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 살게 돼요. 새로운 사람 바뀌어 살게 되는 것이 이것이 부활의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부활된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아들 된 자가 부활된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된 자는 구원받은 자요, 구속이 이루어진 자요, 영생 얻은 자요, 부활된 자요, 심판이 끝난 자요, 옛사람이 끝난 자요. 옛사람이 끝나기 때문에 옛사람 살 때 저지른 죄를 갖다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옛사람 끝났는데 왜 물어봐요? 법에서도요, 살인, 강도, 강간, 사기, 뭐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살았네. 이 사람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 사람이 수사를 받아요. 죄목이 엄청난 걸로 재판에 기소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심장마비 죽었어. 그럼 재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 사람 과거의 죄도 다 묻히는 거예요. 그래 살았단다 그것만 남아있는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물어봐 이제. 왜? 그 사람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끝나고 없어진 사람을 놓고 재판을 하겠어요? 인간 세계 죄를 못 물어요. 그 사람이 있어야 죄를 묻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을 사람, 구원받을 사람들의 죄를 짊어져 죽었을 때는 내가 죽은 겁니다. 하나님 볼 땐 죽은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저기 2000년도에 태어난 아무개를 죄덩어리인데 하나님 아들 된 사람이다. 저의 죄를 짊어 죽겠습니다. 그거예요. 그 사람이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이분이 죽으신 거예요. 이분의 죽음 완전한 죽음이었어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있던 이분은 완전히 죽었다니까요. 완전히 죽으신 분을 그분에 있던 아버지가 살려내신 거예요. 본인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살려내셨다니까요. 그랬더니 몸도 달라져 버렸어요. 겉모양은 옛날 예수님하고 비슷해요. 겉모양은. 근데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만져지는데 때려도 아프지도 않고 잡아 끌어도 못 끌어요. 이분이 안 움직이려면 암만 1000만 명이 잡아다녀도 이 사람 안 끌려와요. 그런 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이 콘크리트로 완전하게 마치 어디에 저게 원자로 집어넣는 원자력 발전소에 그 두꺼운 벽 있잖아요. 콘크리트 벽. 그런데 집어넣고 창문 다 전부 다 콘크리트 철가버려도요 다 나타날 수 있어요. 이분. 다 없어질 수 있어요. 이게 신령한 몸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요.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생명이냐? 기뻐하는 생명이에요. 기뻐하는 생명이요, 즐거운 생명이요, 하늘의 뜻만 이루려는 생명이요, 참된 가치관에 따라 살려는 생명이요, 아버지가 감사하고 아버지가 하나 되어 사는 삶이란 말이에요. 저는 새로운 분이 됐다니까요. 이 땅에 일단은 밥도 드셔야 되고, 잠도 주무셔야 되고, 피곤하면 쉬셔야 되고, 때리면 아프고, 칼로 찔르면 죽을 수 있는 몸이에요. 도망가잖아요, 이분이. 이런 몸이기 때문에. 부활하고 나니까 안 돼요. 그냥 다른 몸. 생선도 잡섰어요. 잡수실 수 있는 분이요. 참 신기하죠. 땅에 가서 잡수시는데도 먹거나 뭐나 아무 관계가 없어. 완전한 몸이. 뭐 안 먹는다고 해서 뭐 살이 빠지고 먹는다고 해서 살이 찌고 그런 몸이 아니라니까 이제. 그런 다음에 이번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지. 다시 왜 오시나?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오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처럼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심 받으셨고 또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르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려. 이 땅에 몸을 갖고 있을 때가 첫 번째예요. 나타나심이요. 이제 바로 올라가실 때 두 번째 오신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구원받을 사람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 안 물어본다니까요. 상관없다니까요. 구원받을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시는데 뭘 구원시키나? 부활로 구원시켜요. 이분이 성령 말씀대로 믿으려고 하고 구원을 사모하는 자 속에 이분이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셔가지고서 이 사람과 연합이 되면은 이 사람이 내 속에서 주님과 연합될 때 죽은 자가 되고 다시 살아난 자가 되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서. 그러면은 우리였으면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부활은 어떨까요? 우리 부활은 처음 믿고 구원받을 때가 부활입니다. 확실히 구원받은 자라면, 확실히 아들 된 자라면 부활된 자예요. 이게 부활을 똑바로 아시라고 좀 몇 차례 걸쳐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대다수가 가는 게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많은 사람이 간다가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랄까요. 많은 사람이 가는 곳에 보면 대부분 비진리가 더 많아요. 비진리. 진리라는 것은요, 이만큼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받고 그분의 복을 누리고 그분의 영생에 들어가고 그분의 약속에 들어가는데 방해물이 하나도 있으면 그건 안 돼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요, 부러질지 않죠. 휘어지지 않아요. 타협하지 않는다 이 말이지. 진리란. 근데 이 진리의 맛을 믿었네, 받아들여서. 사람으로 오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나의 죄를 짊어졌고 이미 심판받으셨고 그때 죽을 땐 내 죄까지 짊어지고 죽으셨다. 2000년 전에. 그래서 나는 죄가 없는 자로 만드신다 이분이 앞으로. 왜? 죄가 지금 죽으셔서 내 심판을 위해 죽으셨지만 적용을 아직 안 됐거든. 적용을. 이제 그러면 적용돼야 돼요. 나를 내 짐을 죽을 때 나도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자가 돼야 돼요. 죽은 자가 돼야 부활된 자, 부활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믿어져요. 구원의 원리가 믿어집니다. 구원받냐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예수는 누구신지, 이건 하실 일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믿어진다는 말이죠. 그게 구원의 과정이 믿어져. 어떻게 구원받는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으로 인정하고 나를 위해 지우신 걸 인정하고 또 나를 위해 부활해서 올라가 다시 내 속에 오신다는 걸 인정하고 지금 내 속에 오셨다는 걸 인정하고 하면 아직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믿을 때 또 하나님 첫 번째 아들이에요. 마리아 몸에서 통해서 나온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인간인 사람이었던 사람이에요.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나를 위해 부활하신 분이다. 그분은 나를 살리려고 내 안에 들어오신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게 새 언약의 복음이에요.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 믿고 끝나면 안 돼요. 죽은 자가 만들면 뭐 하겠어요? 살려내야지. 근데 이분이 들어오시는데 의문이 뭐냐면은 이분은 분명히 미랄처럼 썩었어요. 십자가 죽음이 썩은 겁니다. 근데 싹이 나오듯이 미랄이 썩으면 싹이 나온다겠지요? 이분도 그게 살아나니까 전혀 새로운 몸이 되신 거예요. 이전에 땅에서 살아가실 때 몸이 아니라니까요. 이분이 살아나셔 이제는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아픔이나 괴로움이나 고통이 없고 시공간에 매이지 않는 분이 되신 거예요. 그럼 이분이 한 분인데 어떻게 각 사람 속에 들어올 수 있냐 이 말이 믿는 사람들 수없이 많이 있는데 구원받을 사람들 대상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한 분이 있으면 다 각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미랄을 두고 얘기한 거예요. 이 미랄이 썩고 나서 싹이 나오게 되면은 이 싹들이 새끼를 치면서 수백 개의 열매를 맺는다 이거지. 여기까지만 보면 돼요. 그 미랄, 이미랄, 이 말이 뭐 같은 거냐 틀린 거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좀 진리를 설명하려고 하신 거니까. 그러면 수백 개의 미랄이 됐어요. 하나님의 미리 이거에 바로. 땅에 있을 때는 한 몸이었어요. 이건 한 몸이었어요. 그래도 어디 계시냐? 앞에 계시면 그리스도예요. 여기 딴 데 가시면 여기 없어. 여기 몸이 하나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는 하늘에 올라서 아버지와 하나로 계시면서, 원래 아버지와 한 몸이거든요. 이분은 한 몸 안에서 아버지 아들 교제를 해요. 한 몸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로 성령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생명 역사를 하는 거예요. 사시는 거예요. 이 신비라고 했죠. 몸이 하나인데 그 한 분 하나님 안에 인격이 셋이라고 말이지.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인격이다. 이렇게 되신 거예요. 올라가신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에 계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아버지와 하나 되어 계시고. 근데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아들의 모습이 앞에 있었죠. 아버지 안에 계셨고. 지금도 이번에는 아버지와 아들이지만 하나로 계셔요. 계시는 동시에 그분의 신령한 몸이 나한테 올 수 있어요. 이게 신비예요. 이게 능력이고. 이게 영의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몸. 그래도 영의 몸. 아버지와 하나로 계시는 동시에 나한테 들어오신다니까요. 나한테만 구원받을 사람 모두 속에 들어가셔요. 이 숫자가 얼마인지 몰라요. 이게 10만일지 100만일지 1000만일지 모릅니다. 모두 속에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신령한 인격, 신령한 몸, 신령한 생명으로. 그때 내가 변화가 일어나요. 이분이 부활하신 능력, 부활하신 그분이 들어오시면은 내 안에 있던 사탄의 영이 빠져나갑니다. 못 견뎌요. 창조주, 절대 주권자, 능력자가 들어오시는데 사탄이 견딜 수 있어요? 사탄 생명이? 사탄이 우리 사람이 태어날 때 이미 씨를 뿌려놨어요. 그렇게 말해요. 바탕 시도내에서 이미 사탄이 씨를 뿌려놨다니까요. 그리고 구원받을 사람들 씨가 뿌려졌어요. 누가? 하나님의 씨가.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들 중에 모든 사람 속에 사탄의 씨가 뿌려져 있는 것이고, 구원받을 사람 하나 더 있으니 하나님의 씨가 뿌려져 있는 거예요. 그냥 잠잠히 있는 거예요, 안에서. 사탄이가 갖고 놀아요. 사탄의 씨가 뿌려지니까 태어나면 사탄의 이 씨가 막 싹이 터서 역사를 합니다. 인생살이를 오래 하고 나쁜 일을, 악한 일을 많이, 거짓말을 많이 할수록 더 세력이 커져요. 나중에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초인이 될 수 있어요. 쇠사를 끊어버려요. 작두에 올라가도 발이 안 벼져요. 붓에 손을 집어도 안 타요. 아주 극대화되면 그래요. 그것도. 사탄의 역사도. 극대화되면. 사람은 똑같이 보는 사람인데 사탄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거짓말도 사기도 교묘하게 칩니다. 간음, 강간, 그 다음에 사기, 그 다음에 뭐 폭력, 거짓말, 수군술하는 거, 뭐 절도, 그리고 뭐 남 횡령하는 거, 등치는 거, 아주 그걸 탁월하고다 해야 하려나 뛰어난 그런 기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능력은. 여기 쫓겨나 버린다니까요. 부활한 주님이 들어오시는 순간에 그 자는 쫓겨나가고, 그자가 쫓겨난 그 마음 중심의 공중이에요. 공중. 이 공중에서 나를 만나요. 내 영혼 만나요. 내 목숨과 만나요. 이때 만날 때는 난 죽은 목숨이에요. 왜 그러냐? 사탄의 지배야, 사탄의 종로를 했기 때문에 사탄 거였어요. 이 사람 호적은 사탄 세계에 있어요. 사탄의 호적이 올라가 있어요. 사탄의 자식이에요, 이게. 신분이. 이건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생명 없다, 그 말이죠. 요자가 빠져나가면서, 그 악한 영이 빠져나가면서 요는 주인 없는 자가 된 거예요. 사탄의 영이 빠져나갔다니까요? 동양의 편은 귀신이 빠져나갔다니까요? 사탄의 영이 귀신입니다. 사탄의 영이 귀신이라니까요. 여기 빠져나갔어요. 얘는 고아가 된 거예요. 주인이 없어요. 이게 죽은 자예요, 바로. 이게 죽은 자라니까요. 주인이 빠져나가니까 얘는 죽은 자가 됐어요. 지 힘으로 뭘 못해요. 알지도 못하고. 여자를 갖다가 연합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속에 악한 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도시 이끄심을 교회를 나온 거예요. 성경을 본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구원받고 싶은 거예요. 믿고 싶은 거예요. 사탄은 못 믿게 방해하죠. 근데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교회 나오게 돼요. 말씀을 듣게 돼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요. 생명 주는 말씀을 들어요. 들었더니 주님이 들어오셔요. 구원받을 자예요. 들어오시니까 요 사탄에게 빠져나가고 이 사람은 홀로 남겨진 자가 된 거예요. 이게 죽은 자예요. 우리 인간은요, 주인이 있습니다. 자기는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죠.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하죠. 이 사람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지배하는 세력이 있다니까 안 해? 그걸 모를 뿐이에요. 그런데 지배하던 자와 살 때가 이 사람이 살아있는 상태인데 죽어 딱 쫓겨나 버렸네. 죽은 자가 돼요. 이때 주님 들어오시면서 이 사람의 죄를 없애요. 왜? 옛날에 벌써 이 사람 죄를 이어서 죽으셨거든. 그걸 적용시키는 거예요. 너의 죄는 내가 짊어졌다. 넌 나를 믿느냐? 구속자 예수를 믿느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하나님 계시다는 사실을 믿느냐? 그분이 너를 구원시킨 걸 믿느냐? 영생을 믿고 사모하느냐? 예, 너는 내 것이다. 적용시켜. 2000년 죽었던 그분의 죽음이 적용되니까 이 사람이 죽은 자가 돼버린 거예요. 존재 가치가 없어 이제. 주인도 없어.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사람을 끌어안으니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끌어안고 영원 생명이신 분이 나를 끌어안고 그분이 나하고 하나가 되니까 그분 생명이 내 생명이 된 거예요. 그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옛날 사탄의 자식이 하나님 자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사탄 중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죽었던 자에서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늘을 바라보는 자로. 새 생명가인 자로. 하나님 아들로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에게이로 일어나라. 아나스타시스. 위를 향해서 일어나라. 일어난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이제는 하나님 아들 되었습니다. 구원과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부활의 주님 하나 됐습니다. 이분 함께 살아갑니다. 이건 항상 내 안에 연합되어 하나 연합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항상 하나씩 계세요. 그래도 연합됐어요. 내가 부활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구원받았고 하나님 아들 됐어요. 이제는 그런 어린애예요. 날마 자라나서 완성되어서 올라가야 돼요. 올라갈 때는 이 몸은 버려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몸 있잖아요. 이분 몸이 내 몸이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광이 최고 영광이. 이걸 사모해야 돼요. 오늘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몸이라는 게 있다. 몸이 없으면 가짜입니다. 말만 있는 것은 안 돼요. 회사도 이름만 회사했잖아요. 유령회사라고 하잖아요. 회사가 아니에요. 유령이라는 이름 붙이는 거예요. 유령회사. 모든 존재하는 것들, 특히 생명 있는 것들은요, 반드시 악한 생명이든 하나님의 생명이든 다 몸이 있어요. 그래서 새 몸, 물고기 바닷속에 있는 것들은 바다에 살기에 합당한 몸이 있고 육지에 사는 동물들은 육지에 살기에 합당한 몸을 갖고 있어요. 우리 사람 살인 몸이 있어요. 부활한 자에도 몸이 있어요. 부활하기 전에 몸이 있고 부활한 후에 몸이 있어요. 부활하기 전에 몸은 이 몸이에요. 부활한 후에도 이 몸이 남아있어요. 임종 때 없어져요. 임종 때는 땅에 묻으니까. 그런데 신령한 몸을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도 밖에 있다고 하지 않고 그도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니 그리도니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분이 사신 것이다. 주님은 내 안에 있고 나는 주님 안에 있다니까요.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은 내 몸 안에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내 영혼은 그분의 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연합이에요. 주님 몸이 내 몸이라니까요. 이게 신령한 몸이라고 그래요. 이게 부활되는 신령한 몸을 갖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안에. 이 몸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임종 때는. 근데 이 땅에 살 동안에는 썩은 걸 심어요. 썩어질 걸 심어요. 이 몸은 썩어질 거예요. 영혼도 죽을 거예요. 형벌 받을 몸이에요. 근데 이분을 믿었더니 바꿔놔요. 이 몸은 대신 부활체로 바꿔서 부활의 몸 안에 들어가서 내 영혼이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그러다 그 몸 가지고 올라가는 거고
지금도 내가 육체와 함께 내 안에 신령한 몸이 있어요. 우리 주님 몸이에요. 그래서 처음 믿을 때는 목숨도 죽은 목숨이고 몸도 죽은 몸이라고 그래요. 심판에 처진 자예요. 어디 빠지라는 구멍도 없어. 주님이 들어오셔도 내 것이라고 딱 끌어안으니까 옛날 사람은 끝나고 넌 죄 없다고 인정해. 거룩하다 인정을 해요. 의롭다고 인정을 해요. 선하다고 인정을 해요. 이번 인정하면 누가 압박할 수가 있나요? 함께 사셔야 나와. 이번 함께 사는 것이 신령한 몸을 입었다는 증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즉 이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하라 이거지. 왜 들어오시면 그분 연합되면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거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죄할 수 있는 세력이 없대. 너네 그래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법이 죄와 사명을 해방하였습니다. 뽑아내서 하나님 아들을 만든 거예요. 사탄을 혼자 뽑아 하나님의 호적으로 옮겼고 사탄의 종에서 사탄의 자식에서 하나님 아들을 바꾼 거예요. 살려낸 거예요. 죽음에서. 이게 부활이에요. 우리 안에 신령한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 몸으로 우리가 믿었지만 신령한 몸을 입었고 형벌 받을 자로 출발했지만 용서받고 영생하던 자가 되었고 나의 옛날에는 약한 인간의 그걸로 벗어나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가 되었고 낙심 절망하고 좌절 낙심하고 판단 정죄하고 온갖 죄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님 선한 걸 좋아하고 하나님 세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고 옛날 육에서 하면 신령한 사람이 됐다 이 말이 이게 부활이라니까요. 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 받고 말씀 먹으면서 힘차게 아들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부활 신앙이에요. 할렐루야.